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늘로 가시게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정이 많이 들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죠. 매우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갔어요. 그리고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마음에서 높아졌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공황 상태가 왔어요.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멍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살다 보면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지고,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의존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존했던 그 마음의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이제는 박탈감, 상실감, 그리고 좌절과 절망감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저 천국에서, 이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네? 희망적 소식입니까? 절망적 소식입니까? 이거는 희망의 소식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별하면은 이별이라는 것은 절망을 뜻하죠. 슬픔과 절망. 이별의 노래, 쇼팽의 연습곡에 보면 그 이별의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작곡한 노래 중에 가장 슬픈 곡 중에 하나인데 이별은 참 슬픈 겁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출장을 가서 2년, 3년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죽음의 이별은 뭐예요? 죽음의 이별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은 슬픈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목적을 갖고 떠나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은 사명을 감당하고 좁은 길로 그리고 이제는 전도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절대적 소망, 영원한 소망을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하셨어. 여러분, 제자들에게 낙심이 올 때마다 절망스러운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해주신 말씀이 해주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영원한 희망, 이 절대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희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1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희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져요. 우리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말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노리다가 결국 어처구니 없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총탄에 의해 사라졌습니다만 늘 아쉬운 게 18년 끌지 말고 유신헌법 하지 말고 그 전에 딱 마무리를 했으면 참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욕심 더 부리다가 이 사람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될 때 딱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욕심 부리다가 큰 낭패를 보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번이나 시행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희망 속에서 부풀은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우리 삶의 동기를 부여해요. 동기를 부여해줘요. 동기를 부여해줘요. 삶의 동기를, 의욕을 심어주고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 아이를 건사하고 키울 때는요, 애들이 자라가는 게 나도 모르게 희망이 돼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같이 살 때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저에게 동기가 돼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둘만 남았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요, 이 삶의 의욕이나 희망이 딱 절반이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삶의 동기가 되고 희망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받는 것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힘들게 할 때 많아요. 그러나 그 희망, 아이들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희망이 되어 주거든요. 자, 이 희망이 우리 마음에 꺼져버리면,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희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희망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희망의 끝이 있어요. 그 희망의 끝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희망은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왜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은 절대적인 희망이고 그 약속은 절대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지구촌에서 2명의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지난 20일 날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임청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청 교수님이 심장 판막 수술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로봇 심장 수술의 대가입니다. 이 임청이라는 분이 이분이 2004년부터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교수로 근무하셨는데 20년을 재직을 하죠. 근데 심장병 수술을 권위자예요. 심장병 수술의 권위자고, 이분은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세계 각지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시술을 해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외국에 나가서 그 어린아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해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요,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렸어.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뭔지 아시죠?
이 심장 근육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딱 멎어버린 거예요. 심근경색은요, 근육 이상으로 이게 심장 근육이 이게 딱 멎어버린 거예요. 심근경색은요, 이거는 정말 심장병 중에서도 아주 큰 겁니다.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나 한 끗 차이예요.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나 나이가 57세밖에 안 됐어요. 57세는 죽어버려요. 안타깝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저 바다 건너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IT 산업을 일으켰던, 성공을 시켰던 사람인데 이분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65년생입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어요. 아버지가 소방관, 어머니가 간호사였는데 영국의 에식스에서 자랐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과 생화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물리학 박사예요. IT 연구자로 연구하면서 1996년에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오토노미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영국에서 아주 이게 대단한 그런 IT 산업의 성공 신화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니까 다국적 회사, 미국의 다국적 회사 휘렛 패커드, HP죠. 이 HP가 오토노미를 13년 전에 2011년에 1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HP는 이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오토노미의 자산 가치를 80억 달러, 11조 원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린치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HCP는 린치와 오토노미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요. 2018년 미국 연방검찰까지 나서서 린치의 15개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사면초. 이제 고생 끝, 이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고 24시간 동안 가택에 연금되고 그리고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가택 연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린치는 최고 수준의 법률팀을 구성해서 대처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린치가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거라는 전망을 했어요. 만일 20년 징역형을 산다면 자신이 앓고 있는 폐질환,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재판에서 져서 20년 징역형 받으면 난 감옥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올해 2024년 6월에 2달 전입니다. 린치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거는 정말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에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20년 산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20년 이제 살아도 되지 않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게 정말 큰 기쁨과 자유의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이 가죠. 그분이 말하기를 내 고향, 이제는 내 고향 영국에 돌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내 분야에서 이제 내가 혁신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린치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내와 딸, 그리고 재판에서 자신을 위해 증언을 해준 조너던 블루머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그리고 자신을 대리한 크리스 모르빌로 변호사와 함께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520억짜리 요트를 타고 이탈리아 시칠리 섬으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시칠리아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영국에서 만드는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한 대 5억입니다. 5억인데 그거에 그 롤스로이스 100대 값이야. 요트 한 대가 100대 값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싼 요트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칠리아 섬의 포르티첼로 항구 앞바다에서 호화요트를 타고 있었는데 새벽 4시 30분에 그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이 520억짜리 돛대를 갖다가, 요트의 돛대를 갖다가 꺾어버렸어.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던지 흔들리던 배가 전복이 됐어. 가라앉아 버렸어. 50m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린치가 딸과 함께 죽어버렸어. 아내는 살았지만. 그리고 그가 초대했던 변호사, 또 스탠리 모건 회장 다 죽어버렸어.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 야, 여러분, 무죄 판결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기 위한 여행이 바로 죽음의 여행이 된 거예요. 죽음의 여행, 이별의 여행이 된 거죠. 여러분, 고생 끝 이전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남은 생애는 이제 다 끝나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재산이 6천억입니다. 6천억.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거 남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기,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찰나적이고,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가변적이고,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한시적인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이크 린치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미국에서는 대기업 회장들이 경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사건이 허다합니다. 질병에, 자동차 사고에, 온갖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 자체는 참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자랑합니까? 그럼 뭘 도대체 자랑하고 살겠어요? 건강 자랑하고 가정의 행복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참 한순간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 없어요. 그 환상입니다. 환상. 영원한 사랑 없어요. 어림도 없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맞아요.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는 건 맞지만 인간 세상 속에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일 뿐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했다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왜 이혼하고 별거하고 왜 서로 따로 삽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하면서 당신 없이 나 죽고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칠하고 한 달만 지내봐요. 다 요양원으로 다 보내지는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음, 이 세상이 주는 믿음,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소망, 사랑이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100%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찰나적인
믿음, 찰나적인 소망, 사랑에 기대어 살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저 천국에서 여러분과 주님이 영원히 사는, 주님과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부패에 연루돼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죄수 사이에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랜 수감 생활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째는 누구냐? 희망이 없는 죄수. 이 희망이, 감옥에 갇혔으니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가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사는 그런 죄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수는 가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절망의 한숨만 푹푹 내쉬고 살아가는 그런 죄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아갈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방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추록을 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주의자들은요,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봐요.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봐요. 희망 가운데서도 절망의 요소를 찾아내요. 그리고 비관하고 원망해요. 자,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의욕을 갖다 줘요. 의욕, 삶의 의욕을 줘요. 열심을 갖다 줘요. 추진력이 돼요. 그 희망이 나에게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줘요. 그러니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 없이 어떻게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 없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겨 주시면서 달리달쿰,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이게 아람어로 탈리다쿰 이런 말이에요. 탈리다쿰. 이 탈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우리 성경에는 달리다쿰으로 되어 있는데 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말을 의역을 해보면 주님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신다. 절망의 어두움, 죽음의 어두움, 심판과 저주의 어두움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신다. 네,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탈리다쿰을 위해서 주님 오신 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탈리다쿰. 이것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리다쿰. 일어나라.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빛을 주겠다. 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희망의 빛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빛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러한 빛을 오늘도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욕과 생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제자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기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 순교의 절망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졌던 것처럼,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건 한시적인 거예요. 끝없이 가변적으로 변해요. 불확실합니다. 심장병 전문의 임청 교수가 20일 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이크 린치라는 영국 IT 업계의 성공 신화, 바로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도 59세 나이에 이렇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네? 폭풍 속에서 고급 520억짜리 요트 안에서 실종돼서 3일 만에 그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사랑, 세상의 영광, 인기, 영원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영원한 게 뭔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시건이라는 말 아시죠? 그 자기가 한 말을 씹어먹는 거를 말해요. 말을 씹어먹는 거. 그가 일부 이언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일부 이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씹어먹는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말을 하나님이 씹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지키실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도 죽음의 요단강 건너편 나를 위해 예비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소망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